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그래서 갑갑하고 막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갑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요셉을 감옥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요셉의 신앙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도 독특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한 포도나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 3개의 가지에 포도 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주렁주렁 잘 맺혀져 있는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왕이었던 바로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특별한 꿈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거든요. 사흘 안에 당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래 맡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로 복직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좋은 해석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해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있었습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도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특별한 꿈을 꾸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 꿈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꿈입니다. 꿈에 이 관원장의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에 있던 광주리에 바로 이 바로에게 줄 음식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들이 몰려와서 그 바로에게 줄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참 너무 끔찍하고 부정적인 해석이잖아요. 여러분,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아주 부정적인 해석을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한 사람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해줬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 어제 묵상 본문인 이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서 자기가 하는 이 해석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 해석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권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이제 끝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말씀들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늘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면서 덧붙여서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를 생각하고 라는 말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간청을 누구에게 했어야 됐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간청을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에 다시 복직되었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임당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요셉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꺼내달라, 그렇게 요셉이 간청했는데 오늘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이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참으로 갑갑하고 막막한 감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상황에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